예수님이 항상 율법사들과 부딪히면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목적은 그들은 스스로는 구원의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자, 누가행전 시리즈는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거짓된 신학에 대한 반성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기준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마침 누가행전은 이방인 누가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때와 비밀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방인의 때가 뭐냐라는 거는 다니엘서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뒤로 미루고 종말론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점을 기억해 보세요. 이방인인 누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이해를 가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점, 종말론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니엘서라고 하는,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 다니엘의 예언서, 그 71회에 관한 그 예언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의 민족을 택해서 왕 같은 제사장 국가를 만들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은 그들을 첫째 아들이라고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유대 종교를 세우고 복음적인 사명, 제사장 국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와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를 쩍쩍 한번 뽑는다 치면 기름 부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대단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유대 이 구약 종교에 있어서 핵심인 기름 부음, 이걸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계속 밝혀주고 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 누가는 너무나 멋진 말을 하죠.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 글을 읽고 유대 종교의 율법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라는 걸 깨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해줄 때 그 사실이 아니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누가 행전의 뜻이다. 그래서 굉장히 요거 잘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지금 말했던 거를 잘 알아야지 뒤에 가서 설명이 됩니다.
아직 이제 율법 이해를 이제 해야 되니까요. 자, 또 가봅시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든 불의한 청직이든 우리가 이거는 해석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도 성경 전체의 법칙과 틀리지 않아요. 자, 구원에 있어서 누가행전과 다른 복음서는 전혀 틀리지 않다. 다른 성경과 틀리지 않다.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법이에요. 영원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떠나서 견고하고 완전하다. 그러나 사탄은 이 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구원의 문을 막는 거고, 구원의 문을 막는 방법은 구원의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꾸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구원의 문을 흔든 것 중에 여러 가지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뭐냐?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행동적으로 지키면 그것이 구원을 얻고 의를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문을 막는 거짓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구원의 취소가 이제 그러한 거예요. 능동순종도 마찬가지고.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거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은 변하지 않고 그 법칙은 성경 어디나 똑같다. 그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법칙을 어기게끔 만드는 다른 많은 이론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뭔가를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인간이 뭔가 행동적인 것,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들이 바로 거짓된 구원의 법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흐름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의 그 거짓된 신학들이 말하는 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공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현대판 면죄부가 여전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된 신학, 특히 독일 철학은 뭐예요? 인간이 신적인 상승을 이룸에 있어서 어떤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신비적인 주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신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가 그런 걸 담고 있다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 믿음이라는 걸 동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거짓된 종교 시스템은 인간이 어떤 고행, 수행, 어떤 단계, 어떤 지식, 어떤 노력을 통하여 그 높은 단계로 상승해 가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문을 막는 이방적 종교의 특징은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지키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하게 만들어 어떤 단계에 이르러라. 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요. 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 거짓된 이 교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신구약은 구원이 다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도 다르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의 구원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백하게 우리 딱 하자고요. 영생 얻는 건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법칙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첫째, 구원받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은 두 개일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도 하나다. 또 신구약의 구원의 방법이 같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도 동일하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인식하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신약 시대의 시작의 교회는 구약이라고 하는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신구약의 복음은 하나다. 신구약의 구원의 방법도 하나다. 신구약의 영생 얻는 방법도 하나다. 아멘. 요걸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잘 잡아야 돼. 이거가 흔들리면 이제 성경 해석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독일 신학은 하여튼 이런 걸 다 흔들어요. 기본적인 걸. 이 기초,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 기초를 다 허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은 믿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구원의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독일 신학을 우리가 지난번 이 칼바르트 신학을 기본으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 기억하세요. 신구약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박진영도 보니까 계속 바꿔요. 구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 또 초대교회 때는 이런 복음 또 그러나 그렇게 그래서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이건 구원파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구원파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영지주의 이 기독교를 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지주의 기독교가 기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새로운 거, 뭔가 신기한 거, 뭐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두 개 정도 들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확신은 박진영은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의 입장이다. 그쪽에서 아마 교육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행전 전체가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만 띄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과 같이 봐야 돼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누가행전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원리.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각에서 유태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도 둘째 아들이라는 거. 그러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율법도 없고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언약도 없는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둘째 아들, 하나님의 식탁에 올라가는 가족,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성령.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원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해 주려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 단어, 그것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16장,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아멘.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누가가 이해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백한 그런 분명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4장 41절 한번 보세요.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4장 18절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시는 일은 이런 일들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딱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여준다니까. 누가행전은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못 보는 자들, 그 다음에 억눌린 사람들, 주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신 바로 구약의 예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분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한 분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 누가복음에는 이 귀신들을 내쫓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턱을 넘는 가장 어려운 율법, 그 율법을 누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걸 기억할 때 율법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 율법이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세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7장 14절에 나와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뭐라 그래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율법이 금방 얘기했죠? 죄를 알게 하는 도구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은 지키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인간은 나는 절대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나는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를 알게 함으로 율법은 그래서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게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율법은 어디까지를 의미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는다라는 게 뭐냐는 거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는 복음에 관한 진리인 거예요. 다시요.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동 지침이 아니다.
영적은 규칙이 아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또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간들의 생각에 너머에 있는. 율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를 얘기하죠. 여러분,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그 율법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쉐카이나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율법은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의 제사법에 중요한 건 제사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깨끗한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 끝. 이게 아니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 So what? 하나님이 임재.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 이것이 제사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이걸 누가 행전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해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는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2장 33, 38절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영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앞에 어떤 그런 틀들을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가 기록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해하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걸 보는데, 저는 미리 말해두지만 성경 신학적이며 내러티브적인 해석을 할 겁니다. 상징적 해석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들어있다는 걸 먼저 이 구조적인 측면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은 복음서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서 안에 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중간은 공생애라 해요. 이 공생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일, 사복음서에서 4급 복음서 다 모아갖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빼고 가운데 있는 이 공생애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을 많이 하셨나를 살펴보면 딱 나오는 거 한 가지예요. 유대 종교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싸우시면서 뭐 한다? 율법을 재해석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좀 이런 거를 기초적인 거를 자꾸 염두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 종교를 깨트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 이방인들이 대체신앙 만들 때 예수님을 죽인 건 유태인들이다. 그래서 벌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는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한다? 유대 율법 종교와 종교인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첫째는 율법 종교인들의 영적 교만함이에요. 이 영적 교만함이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뭡니까? 한번 붙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뭐 귀신 쫓는다고 하는 실력가, 구원자. 내가 한번 만나볼게. 내가 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한 번에 내가 구별할 수 있어. 진짜라면 저분은 율법 중심이어야 돼. 가짜라면 당연히 율법 밖에 있는 일들을 말하겠지.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율법을 인정하는지. 왜냐하면 나 불편해. 왜냐하면 6장에서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깁니다.
안식일을 깨트려요. 아니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구원자인 그 메시아, 유대인 메시아가 왔는데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깬단 말이에요. 심지어 율법 종교인들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가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고 율법을 얼마나 존중하고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 의로 충만해요. 뭐예요? 나는 지금 영생을 질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스템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조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질문이 뭐였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거냐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에 대한 거니까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1차원적인 해석이라고. 그 구조를 모르는 거야, 구조.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지금 중심, 그리고 그 과정, 그 배경, 그 연결선에 있는 내용들이 전체가 뭐냐를, 그거는 지금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디에서 들어있냐면 유대 율법 종교와의 논쟁에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를 깨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유대 율법주의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 영생이라는 걸 통하여 집중된 영생의 방법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교만한 자기 의로 충만한 유대 율법주의와 그 사람의 교만과 허상, 그 잘못된 그 율법 종교를 드러내버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뒤 계속적인 문맥과 연결돼서 유대 율법주의를 허물고 있는 과정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영생이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이 질문은 유대 율법 종교의 한계, 허무함, 그들의 무능력, 그들의 잘못된 허위, 위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영생에 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유대 율법주의 종교들은 이제 자기 중심인 거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민족을 멸시해요. 특히나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문제예요.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싫어해요. 우리가 지금 10장 25절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9장 5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가까워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반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도의 대립이 있었어요. 그 앞에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앞에 나온다니까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으려면 이 바로 앞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극한의 대립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을 꺼려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극도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들을 품에 품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자기 의 중심이고 자기 민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타민족,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하지 않아요.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이 문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 율법은 이 사람들은 어때요? 부자 나사로 사건처럼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놓아주고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반대로 그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자유를 묶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유대 율법 종교인 거예요. 원래는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그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막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거꾸로 그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포로로 만들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의 지금 시각이라고요. 그러한 시각 연장선상에서 요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성경 신학적인 문제라고, 그게 문맥상의 문제고 누가의 신학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위치는 바로 그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막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유대 종교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19장이잖아요. 그죠? 부자 청년의 질문.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은 누가복음 18장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연결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거와 대비되는 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그 비유에서 나오는 이 율법사가 질문한 건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은 부자 청년의 문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욕심에 대한 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율법사의 질문은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율법으로 공경에 처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자기의 율법의 지식. 그래서 그 대답도 신명기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걸 엮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의 대답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는 너 뭐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니?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얘기하죠. 율법 27절에 율법학자가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한 요절이 아니고 그 모세 오경에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갖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저기 짜집게 갖고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알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 토라 율법의 능통자야. 너 나 누군지 알? 율법사라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말하면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당신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겨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은 올감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구원자가 아님을, 그를 드러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의 질문에 또 율법으로 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잘 들어보세요. 율법사를 인정하거나 율법사를 칭찬하려는 의도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모르느냐? 아니라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가 교만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에 대한 흠을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거짓된 의도와 잘못된 의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해서 자기의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팍 찔러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에게 이제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갖고 예수님께 그럼 누가 죄이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옳거니 걸렸어. 이렇게 하려고. 그때 이제 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상당한 이 치열한 이 접전 속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비유인 거죠. 근데 이 비유가 대단히 놀라운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내러티브 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이것도 뭐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이 들으셨나요?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왜 세상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내려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이 했는데 잊어주세요. 네, 그냥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고도의 차가 약 1km 정도 난다고 해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려가는 길에 근데 거기가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세계 때 그 음침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상징을 해석을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성도들에 대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교회사 요세푸스나 이런 기록에도 나와 있대요. 거기는 굉장히 음침하고 강도들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상징하면 누구나 아는 겁니다. 할렘가, 지금 맨하탄에 가면 마약,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험난하고 예를 들어 그 고도차가 1km이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1km 나는 그래서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보다 표지가 200m나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음침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원래 많은 어떤 일들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옷이 벗겨지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도망갔어요. 또 하나 어떤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는 길 반대편을 피해 갔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걸까요? 왜 피해 갔을까요? 이것이 바로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교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숭상하는 유대 율법 종교 지도자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강도를 만난 상처 입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더럽혀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율법에 따른다고 하지만 율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의해요 더러워질 수 없어. 저런 사람을 만지고 가까이 하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생각이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롭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자기 교만한 율법,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문제. 교만하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충만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난 더러워질 수 없어. 더러운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상처난 피난, 저건 내가 같이 하면 불결해져.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 율법 종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원래는 유대 율법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유대 율법 종교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 볼까요? 우리 6장 한번 보세요. 안식일 문제인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제 미리삭을 이제 잘라서 손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5절에. 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안식일이라는 날에 사람이 쓰러지고 아파하면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는 이유로 사람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의 실체는 뭐냐면 유대 율법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려야 하는데 유대 율법 때문에 사람을 고치지 않는 그 유대 율법의 위선, 허식, 허례, 무능,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 율법자들은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또 14장에 또 나와요. 14장 한번 또 보세요. 안식일에 수종병을 고치시죠. 근데 거기서도 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붙잡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위선이라고. 그러니까 누가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은 이 비유를 등장시키면서까지 하는 거는 유대 율법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위선, 무능, 그 다음에 한계, 그들의 범죄. 왜?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라는 건데 그러지 않은 율법을 어기는 문제는 바로 범죄라는 거죠. 범죄. 그들은 진정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영생 얻는데 너 얼마나 지켰니? 그런데 너는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걸 지금 율법에 대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동안의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이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율법 자체의 문자적인 행동, 그것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 선민이라는 착각, 영생을 얻었다는 착각, 이것에 대해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 하나로. 그런데 이 본문을 앞에 9장, 10장이 있잖아요. 9장 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게 나와요. 9장에는 12제자를 보내고 그 바로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바로 앞에는 뭐가 나와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내서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그 심판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데 그 일을 안 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으로 왔는데 그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생명을 살리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일을 방해하는 게 오히려 유대율법,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선민들은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이, 그 본문이 그 선교 전도 사이에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생명의 사역과 유대율법주의가 하고 있는 죽음의 사역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고. 그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알레고리칼하고 비유 이런 거 다 떠나고 뭐 당장 여러분한테 은혜 주고 이 부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본문의 뜻을 말해야지. 본문의 뜻을. 그러니까
율법 종교가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10장이잖아요. 그 11장 넘어가 보면 11장에는 이제 유대 율법 종교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책망.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만 보면 51절 52절에 보면 그렇다 너희에게 말한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희 율법 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어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다음에 나온다고요. 그 비유를 연이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서부터 뭐 한다고요? 유대 율법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를 책망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 뭐예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상처받았고 강도 만나는데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의로워진다는 이름으로, 불결해지고 있는 그 율법을 어긴다는 이유로 사람 생명을 살리지 않는 그 율법의 그 문제점, 유대 율법 종교가 갖고 있는 그 허위, 허식, 위선, 한계, 범죄함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누가는 그런 것들을 비유 안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생명의 사역인데 반해서 율법사들은 생명에 무관심하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반전이 있죠. 반전. 이 비유에서.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데, 듣고 있잖아요.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주변에서. 유대인이, 율법사가 질문해, 율법사가 듣잖아요, 일단.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앞에 뭐라 그랬어요? 불을 내려갖고 사마리아 사람 확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극도로 싫어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는 왜 그런지는 좀 나중에 또 다른 기회 하고요. 어쨌든 그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유대인을 고쳤다고요. 이 비유를 듣는 율법사가 편하겠냐고. 아니라고. 불편하다고요, 지금. 자기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그 유대인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일부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갈등, 혐오, 증오의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을 돕는 이 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때 별명을 먹보요, 술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오명인가, 더러운 이름인 거예요. 그 시대에는. 어우, 사마리아. 어우, 사마리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극도로 싫어할 때 부르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고쳤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어마어마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이 이 사람이 고쳤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보면 데나리온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한 남자의 하루, 그러니까 그 음식값, 하루를 먹고 생존할 수 있는 음식값, 그 이틀치에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값을 준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도를 만나서 고쳐주고 여관에 갖다 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모자라면 올 때 또 줄게요 하는 이 장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하루, 한 남자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값이라고. 그거 없으면 굶는 거예요. 이틀치를 줬어요. 여러분은 잘 지금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16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나오고 뒤로 가면 뭐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자, 이 내용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다 보세요. 유대 율법 종교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의 종이 되거나 유대인에게 삶을 바치는 그저 이 종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하루 즐기는 그 잔치 비용을 대는 노예에 불과한 게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착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훔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과,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안 와닿아요. 자신들이 이틀치의 식량비를 다 털어서 그를 돕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부족하면 더 줄게요. 내가 더 굶어서라도 그에게 필요한 거라면 나의 굶음, 나의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굶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굶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고요. 자기들은 늘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들을 빼앗고 훔쳐서 그들을 그저 나의 재산을 늘리는 도구에 불과하게끔 나는 그들을 빼앗았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도왔단 말이에요. 자신의 재산으로 우리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것을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박진영이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십자가와 뭐 성령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 내러티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이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알레고리칼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지주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이 얼마나 반전이냐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냐. 율법을 지켰고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거꾸로 트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굴복시키는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유대 종교는 그들은 흔하게 하는 일이 착취예요.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민족이 넘어졌는데도 돕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대 율법도 없고 의롭다고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어지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인을 통한 유대인이 섬김받고 도움받는, 심지어 그들의 희생, 그들의 며칠치의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해서 도움받는, 자신들의 이 잔치상이 아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기본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 아픔을 동일하게 그걸 겪으면서도 유대인을 돕는, 그걸 돕고자 하는, 자원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통하여 그 섬김을 받고 고침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떠벌려 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누가 살려요? 유대 율법은 생명에 무능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 오히려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 율법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종말론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강도 만난 유대인들, 그 강도 만난 자들처럼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유대인들, 이방의 때가 찰 때까지 그 고통받는, 그 쓰러짐에 있는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결국 이방에 가서 돕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때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방의 때는 이방의 충만함과, 로마서에 나오는 이방의 충만함과 구별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사람 숫자가 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증오심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들의 악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그 갈등 속에서, 그러한 속에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결국에는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이방인, 마지막 시대의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증오하게 되는, 이방인에 대해서 경멸하게 되는, 세상을 향하여 유대 종교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으로 인하여 서방과 대립하게 되는, 극도의 대립이 일어나는, 자고하고 교만한, 이 옹골찬, 이 돈밖에 모르는 유대인들, 그들이지만 그들을 섬기는 이방 교회가 그들을 돕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미래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얘기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그 얘기랑 연결,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도 보내고 계속 연합해서 이 연합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불의한 청지기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본론적으로 하나 더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분명히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도 가서 같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 진짜 영생 얻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 얻는가? 라고 하면 행위 구원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다시요. 앞에서 내가, 그래서 계속 앞에서 이제 구조적인 원리를 깔아놓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영생을 얻는 걸 물었고, 이웃 사랑이고 옳게 알고 있구나,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가? 율법 지킴인가? 또 율법 지키는 행동이 구원인가?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우리가 첫째, 구원의 법칙은 동일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와 별개의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죠. 누가복음과 누가행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라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고 성령. 예수 천당 부신 적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인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이 기도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성령으로 결론낸단 말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이방인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누구라도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성령 받더라. 19장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계속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리고 교회는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에 의해서 규정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율법사가 말하는 이웃사랑, 이것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서 그렇게 좀 해라. 그런데요, 자, 과연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율법사가 그 이웃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이 하려고 타민족, 지역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나의 선입견과 지역 관념과 내 종교의 의식과 종교의 문구가 명령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불의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식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말하는 식의 이웃사랑은 못한다고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당연히 율법 종교를 나와야죠. 율법 종교를 넘어서야죠. 율법 의식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해야 돼요? 이걸 이 사람이 만일 비유대로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면 당연히 유대사회에서 출교입니다. 이거 출교. 이웃사랑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불가라고요. 불가. 근심밖에는 남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가 합당하지만 따를 수 없는 명령이라고요. 자신의 종교와 부딪히고 사회 관념과 통념과 내 집안과 아버지와 3대 조상님들의 가르침과 그 집안에 종속된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명령이라고요. 그러면 나와야죠. 유대 율법 종교에 남아있어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랑을 하려면 유대 율법 종교로부터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 선민도 아니었는데, 제사장 국가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절대로 보세요. 자, 유대 율법의 문제는 뭐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대로 있고 회개도 안 하고 문구대로 행동을 했어요. 속사람 변하지도 않았어요. 생각 안 바꿨어요. 그러고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문구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도 이들에게 이 율법사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면 그 자기 의가 무너지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고백이.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공통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자기의 지식, 혈통, 재능,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래 명령한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그 자신의 의의 그 한계와 자신의 종교의 문제와 자신의 종교의 체계가 절대로 자기를 생명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라고.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이나 지금 18장에 나오는 동일한 그 부자 청년의 그 관원의 얘기나 지금 이 얘기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항상 율법사들과 부딪히면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목적은 그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의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 세계를 뒤집어 율법 지켰다는 자기 의를 뒤집는 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요. 율법의 의미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율법을 영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을 우리 이방식, 한국식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거기 써 있는 문구대로의 내용들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서신서를 병행해서 읽는 건 율법이라고 하는 의도, 의미,
영적 의미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통하면 이게 되나? 부자 청년에게는 계명을 지키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도 뭐합니까? 그것은 산상수훈으로부터 해석이 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부터 마태복음 19장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상 5, 6, 7장에서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바로 율법의 포인트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19장에 가서는 뭐예요? 부자 청년이 계명을 행동으로 지켰고 문구대로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것이 원래 율법의 의미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 성경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설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여러분 되게 재미난 게 성경에는 예언이 한 330가지인가 있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되는 게 참 여러분들이 궁금해 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그런데 그게 희한한 게 초림 때 오셔서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재림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초림 때 이루어질 것과 재림 때 이루어질 게 섞여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도 대부분은 문자로 읽지만 읽어도 이해 못하게 또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것처럼, 왜냐하면 김용옥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벙커교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가짜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난도질을 하고 예수님까지 다 작살내놓고 하는 그 거짓된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가는 길을 가게 놔두는 거예요. 능동순종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그냥 가게끔 놔두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거기 놔두는 거예요. 문자 해석으로. 구원의 취소도 마찬가지. 마지막 날 분별하시기 위해서 다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이거 잘 봐야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재림 때도 그 초림 때 이루어질 것과 재림 때 이루어질 게 다 섞여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애매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일어날 그 파괴되는 일에 대한 예언과 미래에 일어날 그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환란에 대한 얘기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율법 얘기도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율법 얘기의 대부분은 지키면 영생 얻는다,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도 해놨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을 뒤집는다고요.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지킨다고 영생이나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그걸 조장하지 않으시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구원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특히 이런 선한 사마리아. 절대 이웃사랑이 구원, 영생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뒤집는 거예요. 지금 보였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 지금 뭐예요? 유대 종교의 생명의 능력이 없음을 안식일의 그 비유를 통해 다 드러냈죠. 이 사람들의 생각의 고리구조. 하나님의 뜻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몇 문장의 행동을 했다고 의인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거짓된 의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하여금 그것이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반언법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율법 종교의 문제점을 드러냈잖아요. 율법 종교의 한계를 드러냈잖아요. 율법 종교가 원래 생명에 관련된 일인데 그것 안 하고 있는 걸 드러내. 그러면서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위, 위선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는 그 어리석음. 율법을 이해도 못했지만 율법 적용도 못하고 있는 그 거짓된 율법 종교의 문제점. 절대로 그걸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반어법적으로 비유의 이 반전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이걸.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결국에는 이들이 그 종교가 구원과 영생의 능력이 없음을, 그걸 의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에 관련되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해석, 인간적인 적용으로는 절대 기름 부음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해요. 나에 대한 얘기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 얘기 설명은 너가 선한 이웃이 되고 너가 그렇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통해 너가 해야 할 일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건 율법 문구 행동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러면 그 율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죠. 율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계시하고 의미하고 있으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이 비유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건, 율법을 진짜 지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유대 율법 종교인들과 유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완전한 지킴은 성령 받은, 기름 부음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얘기가,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유대 율법은 못 살리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령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에만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유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아멘. 그걸 이해시키는 게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문자대로 그냥 몇 구절 이거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로 그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누가 행전 이거 해설하려고 4번 얘기한 거예요. 4번. 그 구조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율법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적인 율법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복음서 전체 중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가 의인이라고 뻗팅길 수 있는 요절, 그것이 성령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기 때문에 그들 유대 종교가 그 믿고 있는 그 엄청난 자기의가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람이 쏠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라고 하는, 자기 행동에 의해서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그 자기의를 지키는 그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그 마태복음에 얘기해 놓으신 거거든요. 자기의라고 하는,
우리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해. 그 지식, 아까 지식을 빼앗는 자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책망하실 때 11장에 너희들은 지식을 빼앗았구나. 지식을 찬탈했다. 지식을 가지고서는 나쁜 짓을 한다.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서는 결국은 남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지식 몇 가지 가지고 요절 몇 가지 암송한다고, 요절 몇 가지 똑바로 한다고 남들을 분해하고 다 해체하는 그런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는 걸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진정 이방인과 유대인, 전자 유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헌금 드리고 그냥 예배 이렇게 손 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성경에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비유로도.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도. 지금 문제가 뭐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그게 뭔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하는데 너도 그렇게 가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 근데 누가 이해해요? 성령 안에서는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압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둘째 아들들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첫째 아들,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 대한 아픔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혼군,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타는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에 위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그 둘째 아들들, 첫째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찾아와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웃사랑. 그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웃사랑.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방이 이제 그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받는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나오는 율법사들, 이 자들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기름 부음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지금 기름 부음 받지 못하잖아요. 그걸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 이름 높이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첫째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예수와 그 이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이름을 듣고 나올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웃사랑. 강도 만난 자들에 대한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바로 성령 받는 복음. 아멘. 그 복음을 준비하는 이방인들.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안의 한 식탁 안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의 깊은 계획,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사랑을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사명인 거야. 사명.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계획한 율법에 명시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관심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추구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바로 이들이 기름 부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임을 우리는 표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대한 신앙의 방향성, 마지막 교회, 이방 교회들의 중심성, 이방 교회들의 헌신, 이방 교회들의 그런 복음 사역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들이 진짜 둘째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우리 시금석이다. 진짜 난 구원받았어요, 백성이요, 교인이요 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진짜 당신이 구원받은 둘째 아들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준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자신의 희생을 다해서라도 그 복음, 기름 부음 받는 복음을 준비해서 마지막 시대 아버지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나머지 있는 딱 하나의 사역, 큰아들 찾으러 가는 것, 장자권을 돌려주러 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온 민족이 다 대대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기하지 말고 기뻐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저게 우리의 첫째 아들, 장자 아들이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헌신하는, 그것이 천년왕국을 향하는 진짜 중요한 마지막 세대 성도들이다. 아멘.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하나 이야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성경 신학적이어야 하고, 이게 누가는 특히나 이방인이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난해한 비유를 많이 말했고, 신학적이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넘어가는 충격적인 선언들, 특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정말 그 유대율법 종교를 깨부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세우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마지막 시대에 준비한 교회들의 복음이 바로 누가 행전이 아닌가. 정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준비하는 중요하고도 아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이방인들이 될 수 있도록